네, 작년 한 해 종교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 과세인데요. 종교인 과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목회자들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사마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와 함께 종교인 과세 시행 1년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넘었네요. 네. 예, 법 개정부터 목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 많은 마찰들도 있었고요. 네. 어쨌든 시행이 됐고 1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지난 1년의 종교인 과세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예.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2015년 소득세법 개정되면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처음으로 이제 세법에 규정이 됐고, 예. 2017년 12월 달에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돼서 예. 목회 활동비가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고 또 종교인 소득이 간이세액표로 이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고 예. 또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반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서 예. 2018년부터 시행되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아직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좀 더 두고 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예. 취재 현장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직도 목회자분들 중에 이 과세와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내용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회계사님께서 종교인 과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네. 이번 종교인 소득세 과세되면서 첫 번째는 목회자 스스로 납세자가 이것이 종교인 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이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분들에게 다양성을 드린 것이 현장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오히려 선택지가 더 생겨버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교회는 원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하면은 예. 일반적인 절차와 같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목회자 개인이 그 다음에 5월달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또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폭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연말정산 원천징수와 상관없이 네.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종교인 소득에서 지금 아주 특이한 부분들은 교회가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의결로 목회 활동비 관련된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 따라서 목회 활동비가 지급이 되면은 이 부분이 비과세 네.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절차죠, 신고 절차. 네. 신고 절차에서 왼쪽 편에 나오는 부분은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예. 네. 오른쪽은 교회가 원천 징수를 안 했을 때, 네. 또 교회가 연말정산을 안 했을 때는 본인이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으로 이 전체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원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 원천 징수를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안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잠깐 좀 간단하게라도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뭐 교회 내에 목회자분들이 많으시면은 예. 원천 징수를 교회가 하는 것이 목회자분들이 좀 편리하죠. 예. 마치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전혀 세금에 대해 네. 고민 안 하는 것과 동일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가 개척교회 하시면서 한 분이 계시다. 예. 그 경우는 원천 징수하고 신고하느니 그냥 본인이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장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네. 지금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우리 잘 모르다가 예. 전반기에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못 하다가 예. 이제 보니까 이제 신고한다. 그럼 앞에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세무서에서는 원천 징수 안 했다는 가산세도 있다. 네. 또 아니면은 세금 안 냈다는 가산세도 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교회가 원천 징수하는 부분은 이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랬죠. 뭐 가산세가 해당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이게 지났다 하더라도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라도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규정으로 목회 활동비 규정을 정하는 것은 무관한데 예. 교회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예. 자녀 학자금 등을 규정으로 지급해도 이것도 괜찮으냐? 예. 우리가 목회 활동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종교 활동과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는 모두가 다 비과세이지만 네. 우리가 본인의 건강보험료 또 국민연금, 자녀학자금은 종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니까 예. 이 부분은 과세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교인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네요. 예. 이거는 일반적인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저도, 예.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외부에서 강의하고 받으시는 경우 예. 이 경우는 교회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일반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분들, 예. 반주자분들, 또 아니면 영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불하실 때, 예.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근데 반주자 또 지휘자분들은 종교인이라고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세법 규정으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세금을 책정할 때 결국 예. 소득에 대한 정의와 또 신고 형태가 중요할 텐데 아직 몇 차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아직도 이제 근로소득 신고와 기타 소득 신고를 좀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 예.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세법 기준으로는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받으면은 세법은 근로소득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받으시는 소득도 일반 세법 논리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세법이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면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돈은 세법 논리와 상관없이 종교인 소득으로도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그런데 나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나의 직업관이다라고 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은 근로소득으로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 그렇죠. 순수하게 이것은 목회자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원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선택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지금 이 기타 소득, 뭐 근로소득 이런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더 적합한 쪽으로 그렇죠. 선택을 하면 되겠군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예. 선택을 하는데 예. 이것은 1년 단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은 근로로 하고 예. 그다음엔 종교인소득 이건 아니고 예. 뭐 2018년은 근로소득, 아. 2019년은 종교인소득 이렇게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예. 또 교회 내에서 A 목사님은 근로소득, 예. 네. B 목사님은 종교인소득 그렇게 교회 내에서도 서로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참 이 세금 관련은 항상 들어도 헷갈리고 어려운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지금 일단 1년이 지났습니다. 일단 시행이 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2년 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과세 시행이. 예. 목회 현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교회 결산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지 교회들이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예. 뭐 목회 활동비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처음 막 나오기 시작했죠. 예. 네. 우리가 이제 규정을 만든다,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는 교회가 가지는 어떤 가치관을 선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의미가 예, 예. 또 하나는 교회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자라는 네. 원칙을 공유하고 그 원칙을 같이 지켜나가는 것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세법이 바뀌면서 예. 교회가 재정 관리도 좀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는 예. 규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목회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목회 활동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출하는 항목이라든지 또 개인별 아니면 연간 예. 한도가 어떻게 된다든지 네. 나중에 이 비용들을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맞을 건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경비를 지출할 때도
대부분 교회에서는 지출 결의서에 예. 영수증 첨부 안 된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뭐 가까운 데 가서 구멍가게에서 그냥 사기도 하고 예. 김밥인 경우는 우리 종이 영수증 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 청지기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실제 발생된 경비들 그것들이 그대로 있었던 내용대로 교회에 보고되도록 하고 네. 또 교회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조차도 실제 그 성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예. 교회가 가장 큰 그 위험은 모든 계정을 구제비, 선교비, 장학금 이런 항목으로 표시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예. 네. 그냥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잘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엄격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세법이요. 이게 매년 개정되나요? 자주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 그 종교인 과세 관련된 이 세법도 좀 어떻게 2018년과 2019년이 좀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지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기존에 지금 바뀌려고 얘기 나왔던 것은 예. 교회가 지급 명세서 제출을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2년간 유예시켜 준다는 규정을 예.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이 이번에 논의가 됐다가 논의가 됐고 없었던 걸로 그냥 아,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예, 변동이 예, 없습니다. 작년이랑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네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회계사님께서 비영리 기업이랑 단체들을 위한 세무 달력을 제작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아마 이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NGO나 기독단체들한테 세무 상식 같은 걸 좀 전해주기 위해서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비영리 단체들이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거는 보통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실제 좋은 일 하시는 네. 경우들이고요. 그런데 비영리 단체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설립된 목적에 따라 사업을 해야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비용이 목적에 맞춰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기부자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해 달라고 후원했던 그 용도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익법인 관련된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들이죠. 이쪽 관련된 세법 규정들이 계속 지금 정교하게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나오는 출연재산 관리라든지 보고하는 일정이라든지 또 최근 같은 경우에 전용 계좌 등록 안 해서 가산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해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또 유예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쨌든 1년이 지났고요. 또 이 과세를 하는 이유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낸 이 헌금을 예, 예. 잘 투명하게 관리하자, 잘 쓰자 이런 의미일 텐데 회계사님이 보시기에 예, 예. 이 건강한 교회 재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이제 지향을 해서 좀 나가야 될지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교인 소득 때문에 교회 재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종교인 소득 세법 개정은 단순하게 세법 개정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언어로 세상을 대하지 말고 세상의 언어를 알고 교회가 세상으로 좀 더 다가가라.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같이 조금 더 교회가 다가가라는 그런 요구가 세법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네.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우리가 교회 안의 논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 그러니까 사회가 보는 공유하는 기준들 예.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네. 이 종교인 소득 잘한다고 교회 재정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단지 이것은 하나의 출발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로 이해하고 또 세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예. 이것이 재정 관리의 출발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종교인 과세 때문에 또 헷갈려 하시고 할 텐데 혹시 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좀 채널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피텍스라는 예. 웹사이트가 개발이 돼서 예, 예. 종교인 소득세 신고는 하고 싶은데 예.
이거 하려면은 본인들이 소득세 계산도 하고 네. 또 세무서에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안 해본 목사님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피텍스 가입하셔서 네. 교회 목회자분들 또 관리하시는 행정사무직들 등록하고 매월 사례비, 예. 급여 등록하고 마감시켜 주면은 거기에 연결돼 있는 세무대리인들이 예. 국세청에 신고를 대리해드리고 그리고 납부서들을 그대로 본인들이 다운받아서 네. 세금만 내면은 예. 이 절차가 완료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피텍스라고 하셨나요? 예. 피텍스요. 피텍스. 예. 회계사님 대담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한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면 예, 어떤 예. 것부터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전혀 안 하신 경우다 하면은 올해 3월 10일까지 교회가 목회자분들에게 지급했던 그 지급 금액 네. 개인별로죠. 네. 개인별 지급 금액을 정리한 내역을 보통 지급 명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지급 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세무서 제출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제출하기 이전에 교회가 일단은 홈택스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죠. 보유번호 받고 홈택스 가입하시고 그래서 그 자료가 끝나는 것이 2018년에 대한 마무리가 되고 예. 2019년부터 새로 시작하실 때는 우리가 이것을 매월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목사 개인이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해서 선택하시고. 예 교회가 신고하시겠다면은 매월 단위로 신고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종교인 소득세에 관련돼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예. 사회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종교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세금을 대하느냐. 물론 우리가 세금이라고 얘기할 때 경제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라는 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제적 기준 이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의 기준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히 경제적인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냐 그 부분들이 이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교회 우리 잘 모른다. 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를 갖고 사회 보고 우리가 모르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라면은 사회가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상한 집단으로 보게 되죠. 우리 내부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우리가 사회를 끌고 가고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좀 변화돼서 그래서 사회를 품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와 함께 종교인 과세 시행 1년을 돌아봤습니다. 회계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